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1절에는 악독이 있고 기만, 속이는 것이 있고 사기치는 것이 있고 외식, 겉으로 꾸민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고 속은 온갖 까맣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는 선한 척 보이고 이런 외식, 시김, 안에 막 질투와 시기심이 막 가득해 있는 그런 비방하는 말은 여기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슬렌더라고 하고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 이것을 백스태빙이라고 해요. 뒤에서 칼 꽂는다. 뒤에서 칼 꽂는 이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칼을 꽂는 게 아니라 말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말들은 뒤에서 그냥 칼 꽂는 것 같은 그런 말들, 속이고 거짓하고 꾸며내고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한 부류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갓난아기들이 나와요. 아기들한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젖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2절의 젖하고 앞에 나오는 말하고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젖과 같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우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젖은 말씀이다. 갓난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랐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10살이건 60살이건 80살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갓난아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세계 안에 탁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너희로 이 구원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간다. 갓난아기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6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났는데도 응애응애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는 유일한 비결로 지금 베드로가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읽고 묵상하고 암수하고 가르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그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고 뚜렷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너희가 계속 들어야 그 안에서 자라간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리, 시간,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갈수록 이 사람은 계속 자라가는 것이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1절에 나온 것과 같이 악독한 말들, 속이는, 사기치는 말들, 겉으로 꾸미는 그런 말들, 아첨하는 말들, 시기와 질투하는 말들, 뒤에서 칼 꽂는 그런 말들, 뒤에서 욕한단 말이죠.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듣고 그 속에 있으면 갓난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자랄 기회가 없어요.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 놓으십시오. 예외가 없어요. 지금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라는 것과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구원 안에 들어온다 이건 같은 표현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그 인자하심 그 단어가 아니에요. 번역에 항상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한다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고 똑같은 그런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번역만 이게 달라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걸 살펴본다면 너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요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요것은 어떤 때 나오냐면 인간으로서는 온통 너무나 부족하고 쓰레기야.
여기 1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끄러운 삶에서 부끄러운 말을 듣고 말하는 데에서 나를 구하여 건져내신다. 이런 일들을 시편 34편에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구원을 그 하나님의 좋으신 그 하나님의 선함 때문에 너희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너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면 이제 그 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 받아먹고 그걸 먹으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확인된,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동의되시면 그때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멘은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억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거듭났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악독한 여러 가지 말들,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겠구나 라고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내가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시편에 나와 있다는 것은 시편 34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선에 대해서, 이런 선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가르쳐 놓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요즘 하나님의 선함을 받아서 어떻게 그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것이냐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1, 2절을 풀어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선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으면 그 선하심은 바로 이런 것이다. 너희를 대하여 온갖 거스리고 악한 말들, 비방하는 말들을 너희들 거스려서 할 때에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비춤받은 자로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춤받은 자라면 그런 악한 자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있느냐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다 악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인, 이것이 선함이다. Goodness. God is good 하고 그 goodness 안에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칩니다. 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제 여기에 산돌의 이 단어가 처음 나오고 바로 이 산돌, 리빙스톤은 여기에서는 단수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결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는 정반대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산돌에 정반대되는 표현 하나, 버림돌이에요. 버림돌. 여러분, 버림받은 것은 죽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똑같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을 때는 그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을 때는 그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에게 그걸 넘겨줄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버림받은 자의 이 외로움과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절망에.
그 사울이 나중에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말 비참한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해요. 버린 돌이 되어버려요. 돌이 쓸모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버린 돌이 되는 순간 이 돌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께는 택하심. 하나님은 그 돌을 픽업 주워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워 드시는 순간 이 돌은 더 이상 돌이 아니야. 살아있어요. 산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순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도 부르시고, 우리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다. 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손에 딱 이 돌이 들리면 하나님 손에서는 이것은 모든 것으로 다 변화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라는 이 돌을. 어이, 쓸모없다 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을, 그래서 이 돌이야말로 내가 쓰기에 가장 합당한 돌이다. 라고 이 돌을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부르고 기초석이라고 부르는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돌, 이런 기준이 딱 이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돌로 세워진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돌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돌처럼 너희도 산돌들이 되어라. 너희도 산돌들이 되어라. 이 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아요. 이게 참 희한한 믿음의 세계예요. 갈수록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처음에 사람들은 자꾸 떨어져 나가. 특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 그냥 돌들. 온 세상에 널려있는 사람을 돌로 패놨는 온 세상에 그냥 널려있는 돌. 그러나 내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산돌로 하나님께 딱 하나님의 아들돌 딸로 택함받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돌이 되어버려요. 다른 돌이 되어버려요. 이 돌은 이제 용도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산돌들의 용도가 뭐냐면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의 기초석이 된 이 위에 차곡차곡 곳곳에 쓸모가 있는 그곳에 함께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에 딱 한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돌이 된다. 하나님의 집으로 같이 세워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집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서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여기 신령한은 전부 다 spiritual, 영어로 하면 그냥 쉽게 spiritual이에요. 영적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동물 제사, animal sacrifice를 드리는 그런 제사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 진리, 말씀. 신령하고 순전하고 이 말씀, 요게 진리. 요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사?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은 다 돌들이에요. 돌들. 그냥 돌들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산돌이 되어버리네. 살아있는 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우리 몸으로. 무슨 차이입니까? 그냥 돌들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산돌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심령에 들려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여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 표현이 영적인 제사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곧 그냥 돌들처럼 너희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누구 흩어져 있는 그런 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어지는 말씀. 이 뜻을 알면 그 뜻에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순종해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반 돌들이 그냥 살아가는 먹고 자고 입고 돈 벌고 집 짓고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산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어떤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는 주님의 뜻, 집 짓는 그 뜻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통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집 하나 짓고 집 하나 사고 내 집 만들고 내 집 마련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가는 거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인간의 본성 안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작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집은 저와 여러분 같은 돌들 하나하나, 산돌들 하나하나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작다고 좁다는 것은 그 수가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세요. 이거 하나님 뜻인 거예요. 집을 짓기를 원한다. 그 집을 확장하고 넓히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교대국이 되어온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맡겨버리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드러내고 그걸 받은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미국이 그렇게 달려왔어요. 미국보다 우리는 얼마나 나라도 좋고 땅도 좋고 돈도 좋고 모든 게 다 적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미국을 넘어설 정도의 선교대국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세워온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바로 그런 미국과 미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한다. 미전도 종족 선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선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내는데 앞서가는 그런 길잡이가 됩니까? 무엇을 이루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여는 데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향하는 그때가 되면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깝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여기까지 다름질해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뜻 안에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아멘으로 받아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생을 걸고 힘써갈 수 있는 우리 몸을 들여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는 거죠. 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가는 것이 그 뒤로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5절까지 내용 이것을 사실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두 돌을, 이 두 백성을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돌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돌의 아름다움, 이 산돌의 아름다운 빛과 그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지만 또 하나는 이 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진리의 빛이 뚜렷하게 비추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뚜렷하게 비추어질 때 그때가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빛이 비추어질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빛 안에서 그 빛을 그대로 받고 비추어내는 사람들이 되는가 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빛 때문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뜨려져 버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참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설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과 긍휼은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이 긍휼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삶을 여러분이 돌아온 한 주 때도 계속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사시고, 그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을 아는 빛을 더욱 비추어내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